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0일 후지사 법화산부 경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시간이죠. 자, 서품 제1 8번째 시간입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문수살이시요, 여기서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면 빼어날 수 스성사 이로울리 또우 있을류 깨달을보 보살살 부첩을 멸할멸 건널도 뒤후 바칠공 공양할량 집사 이로울리. 자, 7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우 벌견 부첩을 자식자 만들조 모두제 탑탑 무덤묘 없을묘 없을모 셀수 항상항 모래사 치장할 놈 꾸밀식 나라국 세계계 보배보 탑탑 높을고 묘활묘 다서도 천천 말미암을요 두루승 세로정 넓을 꽝 바를정 같을 등 둘리 천천 말미암을요 두루미칠 미 두루미칠 순 하나일 하나일 탑탑 무덤묘 각각각 천천 기당 기번 구슬주 섞일교 나타넬로 뭐 이슬로 짠데 여기선 나타넬로 로자로 보겠습니다. 장막만 보배보 방울령 서로 응할화 뭐 화합할화 그렇게 봅니다. 울명 모두제 하늘천 용용 신통할신 하늘천 미칠것 안일비 사람인 향기향 피어나는 꽃화 제주기 풍류학 항상상 어조사이 바칠공 공행할량 그럴먼 빼어날 수 스성사 이로울리 모두제 부처불 자식자 같을 등 할위 바칠공 집사 이로울리 치장할 놈 꾸밀식 탑탑 무덤묘 나라국 지경계 스스로자 그럴련 빼어날 수 특별할 특 묘할묘 좋아할로 같을려 하늘천 나무수 임금왕 그윽이 피어난 꽃화 10개 별보 부처불 노을방 하나일 빛광 나아 미칠급 여럿중 모일회 볼견 2차 나라국 지경계 가지종 빼어날 수 묘할묘 모두제 부처불 신통할신 힘력 지혜지 지혜해 드물리 있을류 노을방 하나일 깨끗할정 빛광 빛일조 없을무 해렐량 나라국 우리야 무리등 볼견 2차 7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얻을득 안일미 일직정 있을류 부처불 자식자 그럴먼 빼어날 수 원할원 끊을결 뭐 결단할 결 이렇게 결정하다 뭐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끊을 결자를 보겠습니다. 여럿중 의심할리 네사 무사람 중 기뻐할흔 우러러볼랑 우러러볼첨 현자인 뭐 어질 인자로 보는데 현자인자로 보겠습니다. 현자는 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현자라고 얘기하죠. 미칠급 나 세상세 높을 존 무엇타 연고고 노을방 이사 빛광 밝을명 부처불 자식자 때시 대답할다 끊을결 의심할리 하여금령 기쁠리 무엇타 바소 넉넉할려 넘칠리 설명할련 이사 빛광 밝을명 부처불 자리좌 길도 마당장 바소 얻을득 묘할묘
본받을 법, 될위 하고자 하려, 가르칠 설 2차, 할위 마땅할 땅, 줄수 적을기, 보일시 모두제, 부처벌 나라토, 여럿중 법외보, 어마럼 깨끗할 점, 미칠급 벌견, 모두제 부처벌, 2차 안일비, 작을소 연분년, 그럴먼 빼어날 수, 마땅할 땅 알지, 내싸 못사람 중, 용용 신통할 신, 우러러볼 첨 살필찰, 현자인 살필찰, 들위 말할 설, 무엇타 같을 등.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그 묘법열화경 서품 제1, 여기에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셔가지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는데,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이 부처님께 동쪽 방위에 그 광명을 놓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살들이 그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살들이 그 각각의 보살들이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쫙 비춰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 글만 보고서 요 문장 하나씩 해가지고 무엇을 묻고 무엇을 대답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대답하는 거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 문장 하나, 한 구절 여기에 그 꽂혀가지고 이거 좋다 해가면서 꽂혀가지고 전체를 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엉뚱한 방향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은 공부할 때는 무엇을 묻고 무엇을 대답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물음이 무엇인고 대답하는 것이 무슨 뜻으로, 이것을 그 부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고, 또 지금은 문수사리가 미륵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부처님께서 왜 동쪽방에 광명을 놓으셔서 저 상스러운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휙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법화경을 공부를 하더라도 뭔 뜻인지 모르고, 법화경 아닌 다른 경전을 공부하더라도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부처님의 기본과 기준이, 기본은 12인연법에 맞아 들어가야 되고, 기준은 부처님이 오신 목적인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에 전부 다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에 이 기본과 기준에 이 비에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란 얘기죠. 왜? 부처님께서는 한 입으로 한 말씀만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오신 목적인 중생 구제와 부처님의 소원인 뭐예요? 부처님과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었잖아요. 부처님의 소원은 이 자가 되고 사랑할 자가 되고, 부처님의 오신 목적은 이 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러한 것에 잘 맞아 들어가는지 그 뜻을 봐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집착해가지고 보살들이 그 산속에 들어가 산다니까 그냥 산속에 그 집 짓고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살고, 어떤 보살은 경전만 읽는다니까 경전만 읽고, 이렇게 전체적인 뜻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문자만 보다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죠. 적어도 우리 이 후지사 유튜브 채널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라,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한번 봐봐요. 부처님께서 동쪽 방위에 광명을 놓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서품을 8번째 시간을 나가고 있는데, 동쪽 방위가 어디냐? 예? 동쪽 방위로 가면은, 동쪽으로 가면 일본 있고, 조금 더 가면 미국이, 하와이 나오고, 또 조금 더 가면 미국 나옵니까? 예? 그런 거예요. 한번 동쪽 방위가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응? 동쪽 방위가 어디길래 보살들이 이런 수행을 하는지, 중생구제를 하고 혼자 다시 수행을 하고 한가한 곳에 가가지고 머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지.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린 중생계의 만다라와 그리고 천상계의 만다라가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방위표가 존재하지요. 그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도 이런 걸 공부합니다. 여기가 N 북쪽이고 S 남쪽이다. 예?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서쪽이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생계에서 동쪽 방위를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괴로울 보예요. 괴로움이 존재하죠. 그죠? 그리고 이 천상계에서도 한번 보세요. 자, 자, 비, 희, 사예요. 그죠? 그러면은 비는 뭐예요? 슬픔이잖아요. 괴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생구제법을. 그래서 여기는 비, 중생구제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괴로움에서 중생구제법을 이제 보살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나타낸 것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중생들에게 5비구를 놓고 사성체를 설하십니다. 사성체가 뭐예요? 고, 칩, 멸, 도지엄, 네? 이걸로 설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내가 죽어버릴까? 이 생각을 하다가 천신들이 내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생에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중생 구제를 하였습니다. 예?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중생 방편을 설하였으니까 부처님께서 또 방편을 설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부터 방편을 설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12인연법을 만드시고 또 12인연법에서 국과 법화삼무경의 한 구절을 꺼내서 어떻게 돼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동쪽 방위에서 괴로움을 말씀하셨고 고집멸도를 말씀하셨고 비심, 예?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자, 금강경에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예? 그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에 입각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따져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이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무엇을 하셨겠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중생 구제를 어떻게 하였던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타방세계에 있는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중생구제를 어떻게 하셨고, 다시 이
도의 경전인 법화삼부경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설할 것인가,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살들이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예? 보살들은 12인연법을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의 12인연법의 전체를 이해를 하고, 예?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부의 경전을 전체를 이해하고 어떻게 돼요? 법화삼부경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자식이 된 다음에, 그리고 법 전체를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생 구제하는 하고 스스로 수행하는,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예?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 밑으로는 중생 구제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 서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부분은 띄워서 버려도 되고, 어느 부분은 그냥 있어도 되고, 어느 부분은 중요하니 뽑아서 자기들끼리 보고, 어느 부분은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전체가 어우러지지 않으면은 이 부처님의 법이, 이 법륜의 바퀴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법륜 바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매 시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방대하게 읽으셔야 된다고. 방대하게 읽으시고,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는 뭐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사성체와 12인연법과 법화삼부경,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경전을, 부처님의 그 살점과 모공을 다 이 경전들에 뿌려놨다고 돼 있으니까, 이것을 전체를 모아서 부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장엄해야 된다. 예? 무엇으로서?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으로서 내가 나의 머릿속에 부처님의 법으로 장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뒤에 있는 불상이라든가, 예? 보살상이라든가, 그런 걸로서 법당을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당이라고 해야 기와집으로 지어지고, 그 밑에 단청 그려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연등 걸려 있고, 불상 몇 개 갖다 놓고, 그런 데가 법당이 아니에요. 진짜 법당은 어디냐? 여러분 머릿속이 법당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머릿속에 법당을 지어야 되는 거지. 예? 이 사찰 지어가지고 천도제 하고 49일 지내고 100일 기도합시다. 예? 37일 기도합시다. 철야 기도합시다. 이런 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쇼를 하는 거고요. 예?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부처님의 법으로 법당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성불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지 이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법당을 지어요? 법당을 괴로움에서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는가, 이 방법을 알아가면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스스로가 한 발 한 발 성장을 하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엔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법이 쌓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12년법 정도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정도부터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예? 전 제가 해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고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해본 것을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한 대로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출가한 지가 2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10년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먼저 가본 사람이 내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오다 보면은 이것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펼쳐지고, 예?
그런 것을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처님께서 지금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전체적으로 내가 법을 제대로 설했는가 안 설하지 않았는가, 전생에 그 보살들이 수행한 것과 내가 지금 중생들을 구제해 가지고 온 것과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거를 전부 다 비교 분석해 보신 것이 지금 여기 서품 제1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타방세계, 예? 또 그렇다. 동쪽 방위로 비쳤을 때, 동쪽 방위라니까 뭐 그 어디 동해로 가가지고 뭐 바다 건너 울릉도 지나서 독도 갔다가 일본 홋카이도 갔다가 저기 하와이 갔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막연하게 보지 말아요. 예?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법은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법은 그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우리의 그 법칙이잖아요. 법칙으로 만든 거잖아요. 공식으로. 수학 공식으로. 그죠? 이와 똑같아요. 적용을 시키면은 정확히 답이 똑 떨어집니다. 이것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예?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이야기들 못하고, 예? 궁금한 사람은 많은데, 그렇다고 그 궁금한 사람들이 자기가 파고드는가? 파고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거짓말해도 몰라요. 왜? 서로가 그 대동소이하거든요. 예? 고만고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이 생기고, 예? 의문이 생기는 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지금 여기 그 미륵보살이 문수사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모르니까 왜? 동쪽 방에 그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셔가지고 동쪽 방에 그 중생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쫙 지어주니까 저 상서로움을 왜 나타내 보이시는가 스스로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문수사리한테 지금 묻고 있잖아요. 문수사리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해가지고 지금 서두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 강의 준비가 뭐 짧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이 한문을 불러드리는 것은 제가 한문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한문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제 법화경을 그 경전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한문과 친숙해졌고, 그래서 한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가 한문을 어떻게 보는가에 그가를 정확히 의도하는 바의 뜻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고, 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그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문 토를 달아가지고 해석을 쫙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불러드리는 한문 토와 어떻게 다른가, 그걸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면 돼요.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이 나의 의도와 가르치는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그 시간이 쌓이게 되면은 어떠냐면 제가 보는 의도와 여러분들이 보는 의도와 거의 비슷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어떠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문을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도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하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한테 이 법화경 한 권을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다른 경전들을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이 12년법에 들어가는가, 법화경에 들어가는가, 법화삼부경에 들어가는가, 그럼 법화삼부경에 들어갔다면 어느 부분에서 따와가지고 말씀하시는가, 12년법에서 따와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셨다면 12년법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지유, 생, 노사 이 12가지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가? 유깁에 들어가는지 촉에 들어가는지 수에 들어가는지 애에 들어가는지 행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법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안 해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동쪽 방이면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 비심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보살들이 무엇을 승단에 보시하고 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보살들이 어떻게 해서 그 값어치가 같이 1000만 억이 넘는 그런 옷을 부처님과 그리고 승단에 또 보시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왜? 가치가 1000만 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값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3세를 초월을 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법인데 예? 가치를 어떻게 따져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예? 사람들이 뭐 그 진리 하는데, 진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 이야기가 적용했을 때 맞아야 하며, 현재에도 맞아야 되며, 미래에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되는데 지금 안 된다. 예? 그 제품이 단종이 돼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그거 못 씁니다. 이러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그냥 정전 공부하는 게 옛날 옛적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애들 동화책이나 나오는, 만화책이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공부해봐야 아무런 소용 없어요. 내가 진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예? 진짜를 알아야죠. 예? 진짜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자, 77페이지 밑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문수살이시여, 홍유보살은 불멸도의 공양살이하고, 혹은 어떤 보살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그 뒤에 공양살이하고, 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어떤 보살은 뭐를 한대요? 예?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다음에 뭐를 해요? 탐묘를 멸도하신 뒤에 사리를 공양한다고 얘기돼 있어요. 공양사리. 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사리를 공양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리가 뭐예요? 사리가, 예?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보살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사리를 공양을 한대요. 예? 그러면은 사리를 어떻게 공양을 할까요? 네? 사리가 뭐예요? 사리가 이 사리, 예? 집사 이로울리.
자, 집사 1월이에요. 네? 사리예요. 이게 뭘까요? 네? 사리가. 사리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리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는 부처님에게 사리를 공양할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우리나라 뭐 그 5대 사찰 해가지고 뭐 정멸 보공이네 뭐 어쩌네 해가지고 가가지고 부처님 사리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을 한테 공양하라 한 거예요? 예? 그 타다마란 찌꺼기 보면은 그 공양한 한 거라고 막 부처님께서 막 이 복을 주고 그러던가요? 그냥 갔다 오면 우리는 잃어버려요. 그죠?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보살들은 그거를 해가지고 보살의 지위에 오르고 그 중생들을 구제했다고 하는데, 예? 여러분들은 지금 중생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이 살이라는 걸 잘 알아야지. 살이. 자, 우리가 금강경에서 그 수행본기경에 나오는 연능부처님 처수에 있을 때 일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뭐라고 나와요? 무광농자가 어떻게 합니까? 무광농자가 길을 가다가 어떻게 돼요? 한 나라의 왕이 꽃을 모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꽃을 뭐 때문에 꽃을 가지고 가는 것인가? 그걸 물으니까 왕이 모든 꽃을 다 사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려고 사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꽃으로 길을 장식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무광농자도 어떻게 합니까? 무광농자는 전생의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하는데 팔질 않아요. 그래서 화병을 하나 들고 가는 여인이 뭐를 합니까? 만나가지고 그 화병 속에 있는 꽃을 5송이만 팔으라고, 은전 5냥을 줄 테니까 꽃 5송이만 팔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 화병을 든 여인이, 이거는 1, 2전밖에 안 하는데 어찌 그 많은 돈으로 이 그 꽃을 살려고 하십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예? 화병이 뭐예요? 화병. 꽃이 담긴 병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은 이 병을 지혜꽃이 담긴 그 병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병으로서도 변화할 수가 있지요. 그죠? 왜 그래요? 5가지의 꽃으로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꽃을 갖다가 부처님한테 바치기 위해서라고. 예? 범천왕이 되기 위함도 아니고 무엇이 되기도 위함도 아니고, 예? 마왕이 되기도 위함도 아니고, 응? 제덕천왕이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에 있는 그 이 경전의 말씀을 쭈그려서 어떻게 해요? 연능부처님께서 그 길을 질펀하게 만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나가서 꽃을 갖다가 바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능부처님께서 5가지의 꽃은 그 연능부처님 어깨에 머무르고, 2개의 꽃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한 허공에 올라가서 일산으로 퍼졌다고 돼 있죠. 그죠?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에 있는 이 지혜의 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광농자가 했던 것처럼 사리를 공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법의 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법의 꽃이 사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타다말은 찌꺼기 봐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길 어디에 법당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머릿속에 법당을 지어야 된다고요. 이 머릿속에 법당을 짓지 않으면 내가
괴로움에서 나올 수 없으며 성불할 수도 없어요.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우리는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명확해야 된다고요. 명확해야 된다고. 모든 것들이 사리가 뭔가, 사리는 하나하나의 경전을 공부해서 피어난 꽃이구나. 예?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요.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내가 이거를 알아가는구나. 내가 이게 희미했던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희미했던 것이 확연하게 들어가고, 그래가면서 내가 성장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뭐를 해요? 공양을 살이하고, 공양살이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부처님께 이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법을 성취해서, 비심은 어떻게 해요? 중생 구제를 하고, 자심은 어떻게 해요? 자비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에 있는 이 만다라가 일치함을 나타내 보였을 때 경정각에 드는 것이고,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키는 것이고, 보리수나무의 열매를 성취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사리로 공양한다니까 사리 가가지고 몇 개나 되겠습니까? 예? 뭐 많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예? 글쎄요. 지금까지 전해질까요? 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왜? 진신사리는 이 법 속에서는 봤습니다. 법 속에서는. 그러나 부처님의 타다말은 찌꺼기, 그거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 그런 거 보러 돌아다닐 시간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법을 공부를 해서 내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어쩐가, 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확한 길인가 아닌가, 이거를 어디에서 물어야 되냐면 저한테 묻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법 속에서 여러분들이 물어야 돼요. 그래서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중의 말은 중의 이야기일 뿐이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담아 듣고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든 경전의 조합해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보려면 여러분들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방대하게 보셨어야 제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것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법을 가지고 머릿속에 이 법륜 자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한테는 이거를 더 알려주고 어느 한 사람한테는 이것을 덜 알려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누가 어느 사람이 이거를 한 가지를 새로운 걸 물어봤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같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평등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견불자는 조제탐묘를 무수항사하여 굳게 장음을 하니 보탑 고묘가 5천유순이며 종광정등은 2천유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불자는 조제 탐묘를 탐묘를 모든 탐묘를 만들어서 탐묘가 뭐예요? 탑과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무덤이 뭐예요? 네? 왜 탐묘라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탐묘라 표현을 했을까요? 탐묘.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탑이고 무엇이 묘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잘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지금 이 탑을 세워야 되는가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헷갈려 버리게 됩니다. 뭐 탑이라는 거는 석가탑, 다보탑, 7층석탑, 3층석탑, 뭐 9층, 뭐 석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덤이라는 것은 뭐 부도탑 그런 것도 이제 무덤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납골당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돈 받고 이 분양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돈 벌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아니고 탑이라는 것은 뭐예요? 타보탑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많은 보배가 들어있는 그러한 탑을 세우고 무덤. 자,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이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요? 무덤에는 예? 흩어 뿌려놨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의 탑과 지금 여기에 그 대부 광박, 루각, 선주, 비밀, 다라니, 륜이라고 돼 있죠. 이게 탑과 무덤이에요. 예? 그냥 독댕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의 탑. 예? 여러분 머릿속에 이 탑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중생계의 탑과 천상계의 탑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계의 이 탑이 천상계의 부처님 세상에 이 탑과 일치함을 나타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보지 못하면은 무엇이 되느냐? 절에 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괴로움에서 나와도 내가 나와야 되는 거고, 예? 다른 사람이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소용없어요. 이 불교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예?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라는 물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왜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라는 존재를, 예? 기억과, 예? 마음이 이걸 분리해 가지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억이 나인지 마음이 나인지 일반 사람들은 이거 구분 못 합니다. 왜? 너무 순식간에 빨리 일어나거든요. 예? 눈 깜짝할 새에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나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나인지.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라, 마음을 비워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 순식간에. 12인연법 공부해 보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탑묘를 탑과 무덤을 만들어서 셀 수 없는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그러한 나라를 나라의 경계를 장엄을 하며,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그러한 나라를 장엄을 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다. 예? 무수히 많은 나라.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그 무수히 많은 나라가 어떤 거예요? 예? 이 지구상에 항아사의 모래수만큼 많은 그런 나라가 존재를 해요? 아니잖아요. 훨씬 적어요. 예? 항아사의 모래수 요만큼도 안 될 거예요. 한 주먹도 안 될 거예요. 지금 나라 수는.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나라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화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체 모든 중생들은 예? 뭐예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계, 천상계 이 모든 예? 육도윤회를 하는 이 모든 중생들을 다 같이 통틀어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항아수의 사이 모래수와 같은 그러한 나라를 장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보고탑묘가 5,000유순이며 보배의 탑의 높이가 5,000유순이 되며 보배의 탑의 높이가 5,000유순이 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5,000유순이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해가지고 그 센티미터로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런 거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몰라요. 예? 자, 지나다니는 개미가 이 높이를 재면은 얼마나 높을까요? 예? 기어가는 벌레가 예? 빈대가 이 높이를 재면 얼마큼이나 될까요? 사람이 재면 얼마나 될까요? 다 다르죠. 왜? 보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광정등은 2,000유순이라 그 세로의 넓이는 바르게 그 2,000유순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그 2,000유순이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 법의 높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일 탐묘에는 각천 당번하고 주교 로만하니 보령 화명이라. 하나하나의 탐묘에는 각각의 그 1,000개의 그 깃발이 그 주교 로만하니 구슬로 섞여서 그 장막을 나타내니 그 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번이 그 서로 그 구슬로 섞여서 그 장막을 만들으니 구슬로 섞여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늘의 번이 구슬로 섞였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화경의 말씀 한 구절을 따서 하나 그 12인역법의 그 한 구절을 따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경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왜? 구슬로서 서로 섞여가지고 자의 구슬과 지혜의 구슬과 예? 방편의 이 구슬이 섞여가지고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의 법은 쇠사슬과 같이 연결고리가 다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보령 화명이라 보배의 방울이 그 서로 화합해서 울게 됨이라. 보배의 방울이 서로 화합해서 울게 됨이라. 그러니까 자, 비가 서로 화합해서 그 소리를 내게 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금강경이 좋다, 법화경이 좋다, 뭐 난 수능엄경이 좋다, 뭐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경전을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법화만 박는 반야 법화부의 경전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왜? 간단하게 자, 비에서 따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본과 기준으로, 기본은 비요, 기준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경전들이 서로 그 화합해가지고 울음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울림의 소리를. 그죠? 그냥 그 서로 화합해가지고 그냥 하늘에 번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 서로 섞여가지고 운다고 돼 있으니까 아, 이거 뭐요? 하늘에서 그 번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내려오는가? 그 에드벨룬 타고 올라가야 되는가? 예? 요즘은 로켓도 있다는데 로켓 타고 달나라까지 가야 번이 내려올 건가? 가서 끄집어 가지고 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같이 돈 없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은 그 뒤지게 공부해가지고, 예? 머릿속에 법당 지어가지고, 예? 이 천상계의 그 화엄한 방능 만약 법화부의 경전들을 쭈그려서 어떻게 되냐면 자 비의 맞음을 나타내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번이 자 비가 서로 펼쳐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펼쳐져서 화음, 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로서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번이 내려오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예? 20가지를 줄여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하나를 다시 20가지로 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손오공이 어떻게 돼요? 손오공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여의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여의봉은 어떻게 돼요? 크게 늘리면은 천상계를 떠받들기도 하고 작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 귀 속에 넣고 다닐 수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유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만들면은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상계를 떠받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게 만들면 자 비로 만들어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손오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이 울림을 울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울리게 할 수 있죠. 법의 방울이.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들은 예? 그냥 만화 속에서 나오는 만화책 정도로밖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전체를 알아야 이 전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이 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방대하게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눈이 띄고 귀가 열리게 됩니다. 반드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안 해봤으면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 못합니다. 저는 목숨 걸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예? 아이고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그 8-2에서 다시 이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